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떠나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덥지 않은가요? 어떠세요? 네, 밖에 날씨는 조금 더운데 여기는 아주 시원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또 날씨가 덥지만 그리고 여름이라도요. 저희 성지순례 가봐야겠죠? 네, 그럼요. 떠나봐야지요. 네, 오늘도 자매님과 함께하니까 든든합니다. 저희 서울순례길 3코스 일지의 길 도보순례로 함께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걸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함께 떠나볼 코스 먼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뚜벅이로 떠나는 성지 순례 가는 날 교황청이 승인한 서울순례길 3코스 일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네. 그 3코스 일지의 길은 사실 굵직한 성지들도 좀 많고요. 또 네. 총 연장 길이도 길어서 저는 꼬박 3일의 일정으로 순례를 했는데요. 네.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시작한 3코스 일지의 길은 그 당곡의 순교 성지를 거쳐서 새남터 순교 성지 그리고 절두산 순교 성지까지가 첫째 날 일정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총 15km를 걸었는데요. 걸음수로 26,780보가 찍혀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걸으셨네요. 많이 걸은 거죠. 그래서 네. 뚜벅이 성지순례가 이렇게 건강도 챙길 수 있게 해주는 그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절두산 순교 성지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첫째 날은 사실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네. 둘째 날은 눈발도 날리고 바람도 정말 많이 불어서 악천후 속에서 하는 순례길이었습니다. 둘째 날 일정은 그 절두산 성지에서 시작해서 노고산 성지를 거쳐서 그 용산 성심신학교 그리고 외곡의 성지까지의 일정이었는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노고산 성지까지만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약도 일치의 길 코스를 화면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남터 순교 성지에서 출발해서 절두산 순교 성지까지 도착을 했고요. 사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미처 다 풀어보지 못했던 이 절두산 순교 성지와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좀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자매님? 네네. 먼저 그 절두산 순교 성지의 중심이 되는 기념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관은 절두산 벙어리 끝에 서 있습니다. 그 기념관은 크게 그 순교자 기념 성당과 그리고 또 순교자 유해를 모신 성회실 그리고 수많은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절두산 순교 성지 관련 사진들 보실 수 있고요. 이 기념관 외관의 모양새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네. 벼랑 위에 이렇게 3층으로 웅장하게 지어진 기념관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잖아요. 가운데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외형에서부터 그 우리의 전통 문화와 어우러져서 이렇게 순교자들의 고난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접시 모양의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 옛날 선비들이 머리에 쓰는 갓을 상징하고요. 또 이렇게 위에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구멍이 있는 이렇게 수직의 벽은 그 순교자들의 목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트려진 그 사슬은 순교자에게 채워졌던 족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들으니까 하나하나 더 잘 묵상이 되네요. 네. 이 절두산 한국천주교 순교자 박물관도 있는데요. 이 박물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순교자 박물관에는 그 교회의 소중한 사료 등 그 3,500여 점 이상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수나 규모면에서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 기해 순교 180주년 기념으로 다시 쓰는 기해 일기전이 상설 전시 중이었고요. 또 지하에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특별전도 소명이라는 주제로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박물관 관련 전경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절두산 순교자 기념성당과 지하의 성애실로 함께 이동을 해볼게요. 아, 네. 기념성당 안에서 그 앞쪽에 그 오른쪽 지하로 내려가면 성회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 갔었는데요. 두 번은 여기 성회실이 있는 줄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정말 우연찮게 앞쪽에서 미사를 드리게 됐거든요. 네. 이렇게 미사를 앞쪽에 드렸는데 앞쪽에 그 오른쪽에 이렇게 지하에 성회실이 딱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어머, 혹시 찾아가신다면 잊지 말고 찾아가 세 번 봤으면 가길 좋겠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이 성회실은 그 1967년 그 절두산의 순교 기념 성당이 건립되면서 명동 성당에 안장되었던 순교 복자들의 유해 대부분이 이곳 성회실로 옮겨져서 현재 그 27위 성인의 유해와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순교자 유해, 1위 등 28위의 유해가 성회실에 모셔져 있는데요. 네. 한국에 103위 지금 현재 성인이 계시잖아요. 이 네. 중에서 현재까지 유해가 전해지는 분들은 여기에 모셔진 27위 뿐이라고 하니까 이 성회실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를 생각하게 그러네요. 했습니다. 꼭 가봐야겠네요. 네.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네. 또 그분들의 유해가 근데 이렇게나마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박순집 베드로의 공이 컸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다음 기회에 전해드릴 수 있는 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 하단에 그 성애실 네. 사진 볼 수 네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절두산 성지는 기념관 외에도 뭐 앞뒤 마당으로 순교 성지로서의 향기를 가득 품고 있다고요. 네. 그 주차장 정면에 있는 순교자 기념탑부터 가볼까요? 네. 이 기념탑은요, 그 가운데 주탑이 있고요. 좌우 양쪽으로 이렇게 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진에서 중앙에 위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큰 칼 모양의 주탑 그 아래쪽으로는 16명의 순교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네. 그리고 우측탑에는 그 잘려진 머리가 올려져 있어서 절두탑으로 불리는데요. 그 아래쪽에는 잠시 배교했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신앙의 선조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측 탑에는 그 수많은 치명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무명 순교탑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기념관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세워진 그 순교자를 위한 기념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수많은 순교자의 신앙을 공경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상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화면에서 어떤 아, 동영상인가요? 제가 아쉽게도 그 사진이 제가 자세히 네. 보니까 좀 빠져 있는데요. 근데 그 기념관에서 바로 내려오면 거기에 세워진 기념상이 있습니다. 혹시 네. 가시면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기념관 아래 광장에는 김대건 신부의 동상도 있고요. 또 한 집안에서 16명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치명했다는 그 박순집 일가 16위 순교자 현향비와 또 남종삼 성인의 흉상과 사적비, 그리고 갈매못에서 순교한 W주교 일행이 앉아서 쉬었다는 그 오성 바위도 좀 있었고요. 또 이 W주교가 합덕이 그 실리에 머물렀을 때 임시 거처에 있었다는 문지방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강변의 성모님이라는 이름의 성모상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 성모상 설명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이 절두산을 바라보시는 성모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가운데 있는 네. 가운데 정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네. 예, 이 성모상이었고요. 또 이제 여러 지금 성모상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다른 여러 성모상들과 또 십자가의 길도 자연과 잘 어우러져서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한국의 대표적인 성시로 이렇게 성지로는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참 보이는 라디오 사진으로만 봐도 이곳 성지의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요. 또 절두산 순교 성지에서 함께 했는데 9832님 문자로 오셨네요. 이곳에 박물관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셨고 참 많은 분들이 이 시간 통해서 도움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희가 유튜브 다시 보기 올려놓으면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서울 순례길 3코스 일치의 길 중에서 노고산 성지가 남았는데 가봐야겠죠? 네, 지금까지 그는 이렇게 순교토를 이렇게 순례를 해봤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제부터 떠나는 일치의 길 순례지는 그 순교자들이 유해가 잠시나마 묻혔던 곳을 그 거룩한 땅들을 찾아서 가는 그 순례길인데요. 그들의 신앙과 죽음을 기억해 보며 걷는 이렇게 일치의 순례길입니다. 제가 순례를 갔던 날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일기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요. 눈과 바람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순례를 계속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그 잠깐 정도로요. 들었지만, 네. 네. 그 순교자들과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쯤이야 하면서 기쁘게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더 잘 그 순교 정신을 묵상하실 수 네, 있겠는데요.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의 유해를 품었던 그 첫 번째 순례지는 그 절두산 순교 성지에서 3.7km를 걸어서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앞에 그 순교 현양비가 있는 노고산 성지입니다. 이게 정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먼저 의미부터 알려주세요, 이 네. 성지. 박해로 목숨을 잃고 형장에 그대로 내버려진 그 시신들을 그 관과의 눈을 피해서 어렵사리 수습한 신자들은 그 여러 처형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이곳 노고산에 임시로 그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고산 성지는 그 노고산에 묻힌 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특히 앵베르, 모방, 사시탕 그 세 성인이 4년간 묻혔던 곳을 기념하는 성지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노고산 성지의 모습 보실 수 있고, 우리 자매님이 직접 찍은 사진, 또 자매님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네.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게 10년 정도 됐다고요. 아, 네. 그 잠시나마 유해가 묻혔던 노고산 일대 그 순교자들의 땅 위에 지금의 그 서강대학교 그 부지를 마련한 학교는요. 2009년 6월에 그 노고산에서 4년 동안 매장되었던 이 세 분 앵베르 주교와 모방 사시탕 신부를 기리기 위해서 그 정문에서 가까운 가브리엘관 앞 소나무 밭에 이 각 성인의 그 얼굴 동판과 양력이 기록된 그 세 성인의 순교 현양비를 세우고 축복식을 거행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곳 노고산에서 영면한 푸른 눈의 사제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아, 네. 그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맞이한 그 신부님이 중국인의 주문모 신부님이셨잖아요. 네. 이 주문모 신부가 1801년 신유박해로 순교한 후에 조선교회는 또다시 목자 없는 양떼 신세가 되었었는데요. 그 1831년에야 그 북경교구로부터 독립한 조선교구가 목자 없이 지낸 지 35년 동안의 간절한 기다림과 또 노력 끝에 1836년과 1837년 사이 그 프랑스 파리 외방정교회의의 그 모방 신부와 사스탕 신부 그리고 앵베르 주교 등 세 분의 성직자를 차례로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가히 상상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들은 프랑스인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국인이었던 주문모 신부와는 외모부터가 달랐기 때문에 키도 컸을 것이고 또 피부 색깔이나 눈 색깔도 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포졸들의 눈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짜낸 묘안이 있었다고 어떤 합니다. 묘안이요? 당시에는 그 상복을 입은 사람은 그 애도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아는 체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서양인들의 그 성직자들로서는 그 외인과 포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복 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그 편치 않는 상복 차림에 음식도 우리 입에 잘 맞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이렇게 험한 산길을 걸어서 전국에 있는 그 신자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입국한 지 불과 1년 만에 신자가 9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인사제 양성을 위해서 그 최양업, 최방재, 김대건 등 세 소녀를 뽑아서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는 한편으로요. 네. 또 정화상 등 그 4명의 열심한 신자들에게 라틴어와 신학을 가르쳐서 사제로 키우고자 했던 것이 모두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박해 시대 어렵게 선교 활동을 이어가던 세 분의 선교사 그 모습 사진을 화면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 선교사분들이 어떻게 순교하게 되셨나요? 아, 네. 이 새 선교사에게도 이게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그 외국 선교사들의 입국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교우들에 대한 탄압이 가열되자 이 소식을 들은 앵베르 주교는 수원에서 가까운 어느 교우집에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배교자의 밀고로 이렇게 숨어있던 앵베르 주교에게 표졸들이 들이닥치자 앵베르 주교는 그 여러 교우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해서 스스로 잡힌 몸이 되면서 그 동료 2분의 신부님들에게도 자수해서 순교할 것을 권했다고 해요. 네. 그들이 이 권유에 따라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자수를 권했던 앵베르 주교님도 좀 그렇고요. 네. 또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한 두 신부님도 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네.
그들이 조선의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이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839년 그 세 명의 애국인 사제는 체남터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앵베르 주교님의 나이는 43세였고요. 모방 신부와 사스탕 신부는 35세의 동갑내기였다고 합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그나마도 멀고 낯선 타국에서 이렇게 순교의 길을 택한 그들의 삶은 사실 선교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교구에서도 전교회 보내고 있는데요. 네. 선교란 무엇인가 이분들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신앙을 이어가고 또 안타깝게 순교했던 세 분의 성인들의 순교 이후에 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아, 네. 이처럼 참혹하게 순교를 당한 이들의 시신은 사흘 음. 동안이나 처형장인 그 세남터 모래사장에 버려져 있었는데요. 네. 죽음을 각오한 몇몇 교우들의 그 피나는 노력으로 20여일 만에야 겨우 시신을 수습해서 급한 대로 현재 그 서강대학교 뒷산인 이 노고산에 안장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843년 그 당시 그 유해를 훔쳐낸 교우들 중에 하나인 박바오로가 자신의 선산인 삼성산에 그 이 세 성직자의 시신을 옮겨 놓고는 그 훗날 그 사실을 어린 아들인 박순집 베드로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1901년 이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 박순집 베드로의 증언으로 그 세 분의 유해가 삼성산에서 무사히 발굴이 되어서 네. 그 유해는 용산 예수 성심 신학교로 옮겨졌다가 다시 명동 성당 지하 묘지에 안장이 되었었답니다. 그리고 15을 앞둔 1924년에 그 유해 일부가 로마와 파리 외방정교회 등으로 분배가 되었고요. 또 1967년 절두산에 순교 기념 성당이 건립하게 되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유해 대부분이 기념 성당 지하 성회실로 옮겨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일치의 길 노고산 성지까지 자매님과 네. 함께 걸어볼 수 있었고요. 0860님도 들으시면서 서울 성지들 전에 갔었을 때를 다시 떠올리게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렇게 그때의 기억들 떠올려 보면서 또 신앙인들의 그 선대 신앙인들의 순교 정신들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또 다짐도 해보게 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함께 국내 성지 떠나는 날짜가 보니까 7월 17일입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도 일치의 길 이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동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